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경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한 사람, 누구든지에 끼어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본문 안에 있는 뭐죠? 샌드위치 형식의 가운데 삽입된 내용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알아봤다고요? 누가 그 한 사람의 배신자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누구였다고요? 예수님보다 향유를 바라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귀하다는 얘기는요, 너무 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므로 그분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귀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나요?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 속에, 과거는 몰랐는데 점점 성령의 이끄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과거나 지금이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정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와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요, 지금, 과거는 몰라요. 지금 현재 점점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같이 가고 있음을 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을 알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거 안 된다는 그 애달픔이 있을 거예요. 애통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점점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요. 그것이 뭐요?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그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정말 귀하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하니까 한 가지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또 한 가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세요. 누가 알아요? 본인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너 달라졌다. 너 좀 이상해졌어. 옛날하고 차이가 많이 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차이는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매 순간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해갖고 조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든지 간에 조금이든 많이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같이 알아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더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걸 보면 사실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요, 12절서부터 31절까지 큰 본문 중에 한 부분이에요. 12절부터 31절까지요. 꽤 긴 본문을 쭉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의 한 부분으로서 뭘 얘기합니까? 앞에 뒤에 내용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의기투합돼서 배신하려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묵묵히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오늘 12절부터 32절의 내용이라면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나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 그 내용을 좀 더 확대돼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서부터 하나하나 나아가 볼까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배경이냐면요.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얘기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말 그대로. 그 첫날이에요. 그 첫날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고시란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는요. 단지 이렇게 이렇게 따옴표인가 이렇게 뭐 쉼표 같은 걸 써갖고 그걸 하나 뭐니까 같다는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는 거를 우리 한글의 번역가가 고시란 단어 쓴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의 첫날과 같은 의미가 뭐다? 뒤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있어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잡는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라는 얘기.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뭡니까? 무교절 혹은 유월절의 첫날, 유월절에 양 잡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이 보면 그 당시 이때뿐만 아니라 무교절과 유월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릴 때 보면 유월절 하면요. 무교절이 들어가 있고요. 무교절 하면 유월절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먼저 보고 가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볼까요? 구약 97페이지 있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냐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에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무교병이 나오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고 유월절을 제정했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의미가 뭐다? 이제 좀 더 나오지만 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요. 근데 그러니까 해 질 때 양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양을 미리 잡은 거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보니까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제사장이 일일이 다 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유예기가지고 좀 더 느슨하게 했어요. 해질 때 전에 하는 것도 괜찮고 해질 전에 막 잡아요 미리. 기록에 보면 그 전날도 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먹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잡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보면요. 12장 15절 보면 너희는 1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무교절에 된 게 나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도인을 지킬지니라. 무교절도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날 하루 끝나지만 그걸 기념하는 날은 7일 동안 돼야 돼요. 뭘 먹으면서요? 무교빵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지켜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 무교절, 아니면 무교절, 유월절, 아니면 무교절과 유월절을 동시에 함께 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무교절과 유월절을 왔다 갔다 돌아오면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26절 보세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그 의미를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먹이수려 경배하느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명령을 위해서 다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양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양 잡아놓고 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아들의 의무는 스승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어떤 예의입니까? 스승이 먹을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스승님이 유월절 음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객지거든요.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세 절기 중에 반드시 오라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보시면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구약 286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16장 5절. 뭐라고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누구죠? 저 갈렙인가요? 그 사람만 빼놓고 남이 다 죽은 다음에 2세대의 사람들이 모여놓은 상태에서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각자 거처 지역에서 거처 있는 곳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만 집 안에 들어가야 문설주와 인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유월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본문에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어디 가서 그것을 준비할까요? 어느 집에 갈까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선생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유월절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세 번 내지 세 번 반을 갔다 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이 어느 집인 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얘기하세요. 1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지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 객실은 손님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방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그 객실이 어디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우리 퍼니처니까 우리 다 갖추어져 있는 어떤 방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갖추었다고 얘기 안 해요. 요새는 뭐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는 걸 갖추었다 하는데, 그 당시 그게 아니라 양탄자가 깔려 있고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잔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식탁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잔치할 수 있는 정도의 방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요, 큰 다락방을 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물동이 인상을 할 거야. 그래서 따라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다락방 줄 거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10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리라고 끝나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제자보고 가봐. 누가 가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 요세푸스에 하면 요세푸스가 약간 과장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요새 학자들에 하면요. 한 250만 명까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도시에 250만 명을 수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좀 과장한 것 같다. 그럼 얼마? 한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 있었을 것이다. 수십만 명이 지금 6월절 제사,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물동인 사람이 어디 살 거예요? 여기 동네 와서도 용인에 와, 주전도 오면 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꼴이란 말이에요. 야, 용인시 수지구 주전동으로 와. 그럼 나 만날 수 있어. 뭐, 신세계 뒤로 오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굉장히 뜻밖의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제 아들이 그대로 해요. 물론 학자들 연구에 하면 한 물동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인간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성별을 얘기할 때는요, 여자한테는 안 쓴대요. 남자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남자들이 물 한 동이를 이어서 간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주로 물 가죽이 있대요. 이렇게 가죽 있죠? 그 가죽에다 물을 담아서 가는 경우를 있어도 물동이 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아니, 구별하기 쉬워도 그렇죠, 여러분. 주전도에 오면 만날 거야. 쉽게 얘기합시다. 오리역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면 다행이지만 성남대로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쭉 보세요. 누가 물동이인지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이 놀라운 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도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뭐 제자들이 놀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가버려요.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의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지 이게?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 학자들은 중요해요. 대체 이걸 뭘 했을까? 그래서 이거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약했을 거야. 예루살렘에 지인들이 많아서 미리 부탁했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개 집 가서 준비되는 거 방 달라고 하지 물동이는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지,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성이겠죠.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마치 예수님의 전지성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당황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했을까요? 아니, 마가는 뭘 그리려고, 뭘 강조하려고, 뭘 의도하려고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아무 일 없듯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셔서 그냥 끝나버리는 장면으로 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17절 이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있으니까 분명히 썼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 배경이었다면요, 무교절 날 준비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준비했다를 지금 길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뭐예요? 아, 유월절을 얘기할 건가 보다.
아까 저도 6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증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교절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이걸 끝나버려요. 그리고 6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로 끝나요. 어떻게 보면 6월절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가는 지금 6월절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기록하고 말씀하세요?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6월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독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매우 큰 놀라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걸 봐야죠. 뭘 봤을까? 뭘 봤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전지성 빼고 뭐가 알아요? 아, 예수님 전지하시잖아요. 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도 하시는 전지 정도야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신다고 둘만 얘기해요. 이름 없는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위에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썼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이들이란 표현을 해서 제자들을 그냥 없애버린 것처럼 여기도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심부름을 지금 받았다는, 심부름을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수제자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생략해버리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겨버리고 있어요. 이 당시에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궁금했던 시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엔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그들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눈에 보아서 나도 닮아가야지 하는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 얘기를 듣고 했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빼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요? 그 힌트가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 예민하신 분들은 읽으면서 그것과 비슷하네 하고 느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1장 1절에서 6절에서 무슨 일이 났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제 아들 둘을 보내서 뭐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비슷해요. 내용물은 다르지만 지시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올라. 뭐 하려고 가져갑니까? 우리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아,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온 장면이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죠. 자기도 그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니까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의 11장에서 1절, 5절과 여기 있는 12절, 13절과 15절 내용의 단어 숫자가 거의 비슷하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안 세워봤어요. 근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단어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가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은 없고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6월절 시기예요. 앞에서 나와 있던 권력 있는 제사장들, 권력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를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행동에 못마땅한 그 향유 때문에 못마땅했던 제자들 모두가 지금 6월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마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마가가 그랬을 텐데 뭘 얘기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을 준비하신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세요. 가니까 물동이를 긋는 남자를 만나요. 정말 있었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떤 집에 왔고 그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대로 준비된 다락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요,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 자체가 아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17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에 튕겨져 나간 사람들, 그 인도하심에 튕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아주 부인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큰 줄기 하나를 그 핵심으로 남겨두신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가니 뭐가 됩니까? 유월절, 마치 옛날에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끌고 가신, 구원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신 그 작업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제대로 된 유월절의 음식을 먹게 하는 장면으로 제자들이 인도한 거예요.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에 보인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였고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가니 그대로 되는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는 베드로,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기둥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유월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들 주여 주여 해요. 예수님을 마냥 정말 친구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못돼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말 악해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구원받는 사람과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별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만약 얘기만 하고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구원에서 멀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하면 돼. 네가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시작을 보라는 거, 시작. 예수님이 시작이 보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느냐는 거예요. 보이고 듣기 시작하면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남한테 남을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용서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 아시죠? 저 용서 못해요 라고 끝나요. 그게 옳다고 여기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니 끝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예수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요, 사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많은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많이 왔지만 보여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오늘 설교 어느 게 아무 개 목사님 안 해?
그걸 알려주려고 또 뭐 TV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 총회장, 무슨 연합회장, 누구 아무개 목사까지 딱 나와요. 그게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부활주일 날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제대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성찬식 할 텐데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인도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괜히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놓고 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었거든요. 자기도 배신할 수 있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17절 내용서부터 있거든요.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끝나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뻔히 눈앞에 가는 유다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베푸세요.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날 따라오면 내 말대로 지시대로 산다면 너는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된 구원과 제대로 된 자유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놓고 계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향유가 보였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니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킨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 보니 드디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됐고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니 진정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의 3장에 그것을 싹 비추고 있어요. 로마서 내용을 알 겁니다. 앞에요. 이방인들은 다 타락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뒤에 2장부터는요. 유대인도 예외는 아니다. 정말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더 안 지킨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다면 3장에 들어와서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사도 그룹들 아니에요.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자신이 뭐로 보인다고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보여요. 예수가 없을 때 내 자신이 보여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시편 기자가 쓴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같으니라. 시편 기자가 쓴 거 몇 가지를 쫙 해서 조합해서 얘기하고 딱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자신의 모습.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기 자신이었지만 예수의 눈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 보니 자기 자신은요 시작 전부터 하나님 없는 자였고 아니 더 나빠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정도 아니라 악하고 악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한 거 하나도 없고요. 남한테 해코지하고요. 마치 자기가 남한테 선을 베푼 것 같은데 예수의 눈을 따라가 보니까요. 남한테 요만큼도 착한 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었기에. 자기 의였어요. 자기를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독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모든 것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해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에 따라가서 쫓아간 순종한 사람들이 봤던, 사도 바울이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네가 예수 시각을 갖고 있어. 예수를 쫓아가고 있어.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어. 그렇지 않고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뭘 쫓아가요? 뭘 믿어요? 뭘 부활을 축하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지금 예수님 보이십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해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근데 갑자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안에 속량의 역사가 온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추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추하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조금 낫지, 살인자가 아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똑같아 하나님이에요. 난 사기꾼이 아니다. 똑같아. 나 야바이. 똑같아. 나는 선한 선생이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은요, 유월절 사건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피를 바르면요, 거길 그냥 지나가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안에 살인자가 살든, 나쁜 놈이 살든, 정말 악한 놈이 살든,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이 구원받은 나 못 살겠다는 사람이 살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원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피예요. 차이는요, 피를 보듯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량됐구나. 안 보이면 몰라요. 누가 자꾸 얘기해줘요. 당신 죄에서 사함 받은 거야.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또 가요. 아니에요. 또 와서 예수님이, 저 목사가 또 얘기해. 나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요? 자기 눈에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자기 눈에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자기 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피가 없잖아요. 그 피를 바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예수의 속량이 이거구나.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죄를 간과하신다는 건요, 죄를 옛날에는 죄 지면 이렇게 보신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요, 꼭 유월절 같아요.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감격으로 와요. 눈물로 와요. 회개로 와요. 너무나 감사로 와요. 이것이 예수의 피를 본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참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좀 오래 믿으면요, 자랑할 게 많아요. 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뭘 자랑할 게 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도와줬다고요? 내가 기도해줬다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예수가 보이니까 따라한 거예요. 물독이 이루고 있는 사람을 누가 발견해요? 예수의 지시를 따르는 두 제자가 발견합니다.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순종 안 했는데 그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기둥이라 했잖아요. 니들 나가서 얘기해. 베드로가 말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늘 쳤을 거예요. 또 나와요. 베드로에 대해서요. 그땐 베드로가 나와요. 이름이. 아예 눌러버리세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예수를 보니까. 그래야 자기가 없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된대요. 이 자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 더 나옵니다. 로마서 5장 가볼까요? 5장 1절부터 볼까요? 이 대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니까, 우리한테. 앞에 이런 지금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시작이 그 점이에요. 시작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피 흘리시고 다 하셨어요. 6월절 피처럼요. 다 흘리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봤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들어왔더니 미치겠네요. 이 은혜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5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아마 무진장 많을 거예요. 아니 전혀 없는 분도 계세요. 왜요? 하나님과 아예 같이 안 사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갈등이 참 많을 거예요. 화평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갈등이 없어질 때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감으로 즐거움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샬롬 뭐라고요? 갈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갈등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 갈등이 사라져요. 특히 하나님하고 갈등이 없어요. 왜 안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좀 얘기하고 계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보니까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득 차요. 그 때문에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생겨도 넘어가요. 그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삶이 너무나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나오기 때문에.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표현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러서세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러서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세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까 악하고 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보여요. 그 보임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뒹굴뒹굴 구를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갈등이 사라져요. 영광이 나타나요. 즐거움이 넘쳐요. 지금 이걸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발걸음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제 아들에게 6월절 준비를 그렇게 자세하게 알게 미스터리하게 신비롭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비롭게 여기지 말고 순종할 때 보이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는 못해 신앙이었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놓고 하세요. 오라고요. 따라오라고. 보이면 따라오라고 그러세요.
안 보인다고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간청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매달리라고 하세요. 그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요 예수를 보게 되고요. 예수를 보게 되니 우리 삶 속에 진정 하나 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6월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를 볼 텐데요. 욥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면서 마음이 먹먹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이 상황, 죄스러움, 여러분들 같이 느끼길 바라면서 읽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전달되는지. 욥기서 1장입니다. 1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의인 중의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완벽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뭘요? 고난을. 왜요? 대적자인 사탄이 약 올렸거든요. 그건 상상,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예요. 사탄이 정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습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당신이 보호하시니까 저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저 사람 생명 건들지 말고 뭐 하나 하나도 건들지 말고 다 가져가 봐. 네가 얘기한 내 담을 다 헐어봐. 그때 정말 다 데려가세요. 갖고 있는 재산 다 갖고 가죠. 자식들 다 죽이죠. 욥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종들이 올 때마다 그 얘기만 해요.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욥의 반응이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애통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슬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르되 엎드려 예배하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듯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신이도 알몸으로 나와 싸우고 그리로 돌아가는 게 보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인데 뭐가 불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점이 다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의 시작점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탄이 두 번째 제안합니다. 저 사람을 건드려 보세요. 몸을 괴롭혀 보세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건드려라. 생각지 못한 피부병이 와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다 도망가 버려요. 마누라까지 욕하고 도망가요. 그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막힌 게 걸렸던 게 이 구절이에요. 화를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화를 입을 때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 화가구나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있냐면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견뎌내요. 욥은 거꾸로 얘기해요. 그동안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화를 주실 차례인가 보다는 얘기예요. 전 이때 생각했어요. 나한테 주신 복이 뭘까? 답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나한테 주신 복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내 뜻대로 된 거 한 번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아내 외에는, 자식 외에는, 그리고 가족들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복 받았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를
받을 준비가 됐다면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에 따라서,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복이 뭐고 화가 뭐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신 이도 그분이고 거두시는 분도 그분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 나에게 복을 뭐 줬다고 화까지죠. 항의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화만 있었다고요? 정말 복은 없었나요? 죄송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것 자체가 복인 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안에 있었던 악함이 하나둘 빠지는 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관계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좋은 관계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니 내 삶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한 방문정이 제대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나중에 본문 아래서 밝힐 중요한 사건 속에 완전히 뻥 터져요. 이 힌트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31절 끝날 때까지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게 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한번 다시 환원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큼 많이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이 안엔 전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아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외치는 그런 우리가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